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도 1월 달부터 12월까지 줄기차게 달려오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의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새해에는 더 우리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또 은혜를 구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유란 어떤 일을 다른 것으로 빗대어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천국의 비유에 불을 밝히는 등도 준비하고 등불에 쓸 충분한 기름도 준비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고, 등은 준비했으나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기름, 등불, 천국 비유 말고도 여러 가지 비유로 천국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만큼 구원받을 사람, 곧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설명할 필요가 많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 설명을 많이 하셨을까요?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예수님께서 설명을 많이 하셨다는 것은 가능한 한 불완전한 사람의 설명이 가급적 적게 보태지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뜻이 더 정확하게 전달되게 하시려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불완전한 사람의 설명이 많아지면 천국에 관한 진실이 흐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천국에 관한 실상을 의도적으로 흐리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들이 알아듣기 쉬운 비유로 많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오늘 가급적 해석을 적게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증거하려고 합니다. 아멘. 이 천국에 관한 비유는 마태복음 13장에서만도 씨 뿌리는 비유를 비롯해서 무려 7번을 연이어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교회 아닌 세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는 천국에 가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간다고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등을 들고 나간 10처녀의 비유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아멘. 이 비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비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비유입니다. 열 처녀는 모두 신랑을 맞이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등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으러 나간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신랑은 당연히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열 처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릴 리도 없고요.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도 않습니다. 더더구나 재림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준비할 리가 없는 것이지요. 이 예수님의 천국 비유에서 5처녀는 신랑을 맞이하게 되고 다른 5처녀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퍼져 있는 일반적인 생각은 믿는다고만 하면은 모두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천국 비유에는 예수님을 맞이하려는 생각을, 곧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준비되지 않으면은 맞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 5 처녀도,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한 5 처녀도 모두 예수님을 맞이하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준비가 부족한 5 처녀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성경의 진리는 예수님의 비유와 같이 말로써 믿는다고 할지라도, 말로써 영접해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일을 행하지 않으면, 진리를 행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왜 진실입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진실입니다. 예수님이 곧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일을 해야만 천국에 간다는 진리 이외에는 모두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입으로 믿는다고만 해도 구원을 얻는다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오늘 본문 말씀 1절.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2절에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예수님은 분명히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사람들 중에는 미련한 자와 슬기 있는 자가 있다고 하십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는 모두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미련한 자도 있고 슬기 있는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어리석고 우둔한 자입니다. 이 미련함은 사람의 욕망의 줄기를 타고 사람 안에 들어오고 욕망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행하도록 하는 것을 행하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온 욕망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 바로 미련한 자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슬기 있는 자는 분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슬기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로운 사람이며 예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날 일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4절에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때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때 문제를 알게 되어도 뭔가 부족하고 돌이킬 일이 있다 해도 무엇을 다시 해볼 수 있는 때가 아닙니다. 등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자들은 기름이 없는 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줄을 모르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갑니다. 그러나 등과 기름을 다 준비한 5 처녀는 언제 어떤 일이 있어도 재림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준비된 사람은 어떤 변수가 생긴다 해도 재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준비해야 할 등과 기름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등은 빛의 상징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며 성령이십니다. 생명의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4절 말씀에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빛입니다. 그러므로 등을 준비한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서는
사단이 왜 원수인지, 사단이 왜 하나님의 원수인지, 사람의 원수인지 알지 못합니다. 혹시 지식으로 알게 되었다고 해도 그런 사람에게는 의로운 분노도 없고 원수의식도 없습니다. 사단에 대한 의로운 분노도 없고 원수의식도 없는 사람에게는 의로운 행동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진리가 없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기복신앙, 축복신앙, 물질신앙 말고 참된 믿음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그리스도는 돈 놓고 돈 먹기와 같은 미신의 대상일 뿐입니다. 등으로 비유되는 진리는 기름으로 빛을 발하게 됩니다. 아멘. 등이 있으면 기름이 있어야 등에 불이 켜지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아멘. 요한일서 말씀에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자, 요한 1서 2장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등이 빛을 발하기 위해 기름이 필요하듯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 나타나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진리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고 그보다 더 큰 것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변수는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 더디 온다는 것은 사람의 생각에 더디 오신다는 것이지 실제로 예수님께서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날짜를 정하신 일이 있어야 그 날짜가 지나서 더디 온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날짜를 정한 바 없으니 예수님이 더디 온다는 생각은 우리 사람의 생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예수님 재림을 예언한 모든 예언이 빗나가니까 더디 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디 오신다고 생각하며 다 졸며 자게 되는 것입니다. 다 졸며 잔다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무관심해진다는 것입니다. 재림을 소망하고 천국을 소망해야 되는데 무관심해서 재림 이야기하면은 무슨 바보들이 신비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하게 되고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에 무관심해지면은 죄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37절에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니라.
하시리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리스도인들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행함으로 천국을 약속받는 것입니다. 아멘. 천국 약속도 받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등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9절에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시간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해서 정함이 없이 이랬다 저랬다 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이 예상하는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된 시간, 곧 카이로스의 시간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는 때에 오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더라도 오시는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예수님은 도적이 예고 없이 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예고 없이 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는 더 이상의 의를 행할 기회가 없고 오직 예수님의 심판만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시대는 때가 악한 시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악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재림의 날을 자기 생각대로 예상하며 방탕하며 허송 세월을 보낼 것이 아니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의에 거하지 못하면 반드시 사단의 밥이 되고 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의로운 행실로서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않으면 불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일을 행하지 않을 때 사단은 돈과 쾌락으로 그런 그리스도인을 무너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마귀의 거짓말을 드러내는 진리 증거의 사역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마귀의 2가지 거짓말을 드러내 진리를 증거해야 합니다. 거짓말은 증인의 진실된 증언으로만 그 실체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마귀가 한 거짓말은 하나님만 신이 아니라 누구든지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짓말입니다. 이 거짓말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거짓 신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점쟁이도 무당도 불교도 힌두교도 이슬람교도 전부 다 사단의 이 거짓말 때문에 만들어진 종교들입니다.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갔는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거짓말은 죄를 범해도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짓말입니다. 이 거짓말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죄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창세기 3장 4절로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을 했습니다. 가슴 아프게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고 마귀의 말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단의 거짓말을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실행시키고 있는 더러운 귀신들을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굴복시키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이 사역은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는 일입니다. 진리로서 마귀의 거짓말을 드러내고 권능으로서 마귀의 졸개들인 귀신을 쫓아내는 이 두 가지 일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의를 행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재림이 도적처럼 올 것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타락하고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졸며 자고 있기 때문입니다. 졸며 자는 자는 아무런 영적인 경계심이 없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영적 경계심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마귀의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잠언 7장에 마귀의 속성과 경계심이 풀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잠언 7장 6절에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어보다가 7절에 어리석은 자 중에 소년 중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8절에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 집으로 들어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말씀에 나타난 거리의 현장이 머리에 그려지십니까?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은 등불이 꺼져 빛이 없는 때입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해 의로운 행동이 나오지 않을 때입니다. 그때 창녀와 같은 마귀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계집이 그를 맞으니 11절에 이 계집은 떠들며 완패하며 그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12절에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모퉁이에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진리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마귀가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오는지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등과 기름을 가지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마귀의 미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의를 행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이 마귀의 미혹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욱 타락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소년이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푸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수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일반이라. 23절에 필경은 살이 그 간을 뚫기까지에 이를 것이라. 화살이 그 간을 뚫는다 말입니다.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일반이니라. 24절에 아들들아 나를 듣고 아들들아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경계심을 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디 오신다고 모두 졸고 자고 있는 밤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만 아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밤중에 오십니다. 이 밤중의 의미는 빛이 사라진 어둠의 시대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의를 행하지 않는 시대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시대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던 노아의 시대와 같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말씀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이 어둠의 시대는 진리를 선포하는 목사가 핍박을 받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그런 징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별 금지 법안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 계류 중인 이 법은 만일 동성애는 죄악이라고 설교하면 처벌받는 법입니다.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다고 하는 종교다원주의를 주창하는 WCC는 타 종교 전도를 금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어둠의 시대는 다른 신을 섬기는 영적인 음란뿐 아니라 성적인 육체적인 음란이 온 세상을 뒤덮는 시대입니다. 밤중과 같은 이런 깊은 어둠의 시대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7절에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8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9절 말씀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10절 말씀에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11절 말씀에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12절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13절 말씀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의 경고는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항상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말고 깨어 있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고를 소돔이 멸망당할 때 노새 사위들처럼 농담으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예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마태복음 24장 44절 말씀에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마가복음 13장 35절 말씀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했는지 밤중 했는지 닭 울 때 했는지 새벽 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모두 밤중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에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의를 행하여 의의 옷을 입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느끼듯이 이 세상은 깊은
밤중과 같은 어둠이 이미 짙게 깔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와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의를 행하면 능히 재림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재림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한 해 동안 진리를 증거하고 듣기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 기도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한 성령 충만함으로 더러운 마귀의 일들을 멸하기 위한 사역을 행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모두 신앙을 지키기 위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오는 해에도 항상 깨어 기도하며 준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